미국의 자본가 스튜어트는 점원과 약속한 것이라면 항상 우선하고 꼭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튜어트가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 점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점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들고 구체적인 단점을 말합니다. 마침 단골 상인이 들어왔을 때 잭슨은 단골 상인에게 신제품이 흠을 잡을 때 하는 딴판으로 태도를 돌변해서 허풍을 떨며 상인에게 권합니다. 단골 상인이 잭슨의 말을 믿고 다량 구입하자 스튜어트는 단골 상인에게 사실 좋은 것은 못 됩니다. 다른 것을 보세요. 하고는 잭슨에게 지금을 위해 내일을 잃을 수는 없네. 자네 마지막 봉급을 타가게 하였답니다. 어쩌면 양쪽의 이 논란의 문제를 갖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속여가며 아니면 말하지 않으며 이 제품을 파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멀리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스튜어트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도 덜 내고 탈세하고 거짓말도 하고 약한 사람은 찍어 누르고 강한 사람한테는 간신배처럼 붙고 하는 그런 소위 성공의 루트들, 성공의 방법들,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죠. 대부분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자처럼 정직하게 옳은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사실 그와 같이 가르치고 계시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건 비현실적이니까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이야 주장을 하고 싶다면 그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니 목숨을 피해서 순교를 지나가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죠. 거짓을 늘 설파해서 성공해라. 그렇게 해서 너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네가 그 이후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권모술수를 쓰고 탈세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직해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에 종교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공정하게 그 방법을 따라 올라가서 그렇게 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권모술수를 써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했다? 그런 사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스튜어트의 방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하물며 장사하는 이 장사치, 사업하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할진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끝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들어서고 순서가 뭐든 간에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서도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심판 때 모두가 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 이만 저만 해서 율법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았지? 아니 살지 않았지? 이와 같은 심판이 기다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정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심판을 아주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그 심판에 적당한가, 우리가 심판대에 올랐을 때 이 일에 대하여 변호하고 혹은 우리를 항변할 때 이것이 마땅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고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범죄한 제사장들 향해서 경고를 바라기 시작한 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예언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할 때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사자가 누구냐?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에 올 때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 다른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어떤 신학자는 말라기 본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먼저 메시아의 길을 닦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과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쭉쭉쭉 해갖고 결국 말라기로 구약 성경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성경과 맨 마지막 성경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물론 이 성경책들은 다 각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집이 될 때에는 순서를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물론 이제 연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경이 꼭 연대의 기록 한마디로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대로 혹은 역사적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편집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때는 필요한 성경도 있지만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마침표를 딱 종지부를 딱 찍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말라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대부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지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마 계속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루틴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게 구약 성경의 뭐 내용이에요. 그게 굳이 해도 결국 회개하고 완벽하게 돌아서지 못하더라. 조금 있으면 또 돌아가더라.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다 용서를 해주고 뭐를 해도 물심판하고 무지개를 보여줘도 홍해를 갈라도 이거 반석을 쳐서 샘물을 놔도 사람들이 그때만 어이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는 선민이다 좋아할 뿐 시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더라. 원래 이 사자란 말은 히브리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흔히 뭐 천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사, 사자, 뭐 예언자 뭐 이런 말인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자가 임하여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다 아다시피 이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여겨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징색이 뭐 자색, 보라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이 교회력에서 우리가 이 자주색, 보라색을 쓰는 이 기간은 퍼플을 쓰는 기간은 결국 어떤 기간입니까? 경건하게 시일을 기다리라.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순절도 마찬가지고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이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기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대림절 기간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데 이 첫 시작에 이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원래의 순수한 출발점이었던 그 기능과 함께 더불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교회력의 첫 시작이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인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초림하신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의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죠. 뭐 첫째로는 레위인을 연단할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악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뭐 그러죠. 뭐 얼마 전에도 또 거짓말을 했고 뭐 거짓말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나쁜 놈이어서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거예요. 나이지리아를 갔다가 온 인천의 한 목사 부부가 내렸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갔다 와갖고 당신들은 방역택시를 탔습니까? 방역택시가 뭔지 몰랐대요. 뭐 여러분은 방역택시 들어는 봤나요? 아니면 타봤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자 혹은 아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도 와서 데려갔겠지. 누가 뭐 같은 인천이고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갔겠어요. 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방역 택시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방역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거 타고 갔대.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작정하고 난 거짓말을 쳐야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뭔데요? 물어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는 아무개가 운전하는 자차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거짓말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문제에서 결국 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뭐 요즘은 좀 코로나 시국이니까 뜸하지만 맨날 틈만 나면은 자기 건물 갖고 5배 이상을 불러도 안 판다고 그러고 투쟁하고 있는 어느 저 장이동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맨날 광화문 나서 태극기 흔들고 있죠. 저는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광수라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아마 국어 시간의 기억으로는 양주동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광수는 조선의 그 문제가 18이라면 거기에 8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광수였다 할 만큼 글을 정말 잘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최남선도 마찬가지로 기미 독립선언서의 그 원본이었던 28 도쿄에서 열렸던 학생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또 닦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초에 애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뭐 인텔이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 그 인텔이면서 애국자였던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가 되고 앞장서는데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인텔리들이 그런 거 고문 같은 거 잘 못 견디잖아요. 그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더 돌아서는 겁니다. 인텔일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일본이 침략해오고 북한이 침략해오면 처음에는 뭐 강한 척하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들이냐? 제일 먼저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위인들이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나는 오늘부터 친일해야지. 일본이 침략했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 외놈들이 왔으니 우리가 저항운동해야지. 뭐 그런 표현 안 해도 다 되게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한테 협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 둘씩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생계형 친일파들이 다 돼갔다는 거예요.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슬금슬금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것들이 아마추어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프로가 돼가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직업도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막의 일을 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는 직업화되고 프로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으로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손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람들이 사자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업화되고 그렇게 프로화되고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인 거고 그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우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목민들 있잖아요. 쿠르드족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렇게 가서 한번 보면 아주 뭐 이슬람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손님들에 대해서 잘 대접을 해요.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구약 성경에 아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술수하는 자부터 쭉쭉쭉 해갖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고 이 품삭셀 제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케 하고 과우와 고발을 압제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행위적인 죄죠.
자범죄 같은 죄죠. 한마디로 착하게 살지 않는 놈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오를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렵죠.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를 앞장서기도 했었으니까요. 다 어려워요. 문제는 다 어려우니까 뭐 제가 어느 특정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분명히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야,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안 되니까 헌금들도 이게 많지 않고 성교비부터 끊자. 은행 빚 갚는 것부터 앞장서자. 그래서 성교비들을 끊고 또 사회 봉사비들도 끊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더 많을까요?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떤 데냐면요. 우리가 집안 살림하듯이 가정생활 하듯이 야 우리가 예산이 줄었으니까 선교비 끊고 사회봉사비를 끊고 우리가 먼저 은행 이자 갚는데 앞장서야지. 가게는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은.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세속사회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데인 줄 아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요. 예산이 줄었어. 그래갖고 정말 선교비를 못 낼 형편 정도가 됐어. 그래도 선교비를 끊지 않고 사회 봉사비를 끊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거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지 선교비 제일 먼저 끊고 마치 그걸 자랑스럽게 우린 그래서 빚을 안 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빚 잘 갖고 있어요. 성교비는 하나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럼 그 교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봤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너는 은행 빚을 늦추지 않고 잘 갚으면서 성교비를 줄여갖고 정말 은행 빚을 참 잘 갚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천만에요. 행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은행빚 잘 갚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건 은행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비는 절대 줄이지도 끊지도 않고 내가 쓸 예산을 줄이는 게 교회가 선택할 일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자기가 남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패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창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뒷자리 쭈르륵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잘하란 말도 결국 나와요. 예, 결국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장에 11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11조로 끝을 맺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그러지 않아요. 예견하신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국같이 어려울 때 11조를 줄이고 헌금을 줄이고 선교비를 줄이는 따위의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11조를 왜 줄이고 왜 선교비를 없애버리고 그러나요? 은행빚 잘 갚으려고요. 나는 편하고 남은 저 고통받아도 된다고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선택한 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재앙이 임했음에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불경건한 말을 바람으로써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니 회개하라, 경건하라, 악인과 의인이 이래서 구분이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재판에 가서도 다 자기가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게 너무 명백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편지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말도 그렇게 해갖고 여론을 갖다 좀 돌려갖고 징역 기간을 좀 줄여볼까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다수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끝까지 난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 중엔 진짜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교회 예산이 너무 어렵고 우리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손님도 너무 없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빠짐없이 11조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코로나 때 교회 제작이 너무 어려웠지만 사례비도 깎고 뭐도 깎고 해가면서도 선교비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는요 은행 이자 갚으려고 선교비도 깎고요, 우리 사례비 안 깎으려고 선교비도 없애버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부리죠.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받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 오히려 이런 고난이 앞서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길 작정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받들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 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내렸던 이런 하나님의 책망,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도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는 결국 그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과 선인을 분리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재판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결국 이와 같은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지만 겉모양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심판대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늘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잘 안 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설사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방법 따지지 말고 성공하는 게 선한 거야, 그게 승리하는 거지, 그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구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여서 탑에 올랐을 때, 그 지존에 올랐을 때 나는 그때부터 선하게 살 거야, 그거 지킨 사람 한 명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열릴 때 하나님한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다시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까닭이지요.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기간이 되어야 될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았는데 제가 워낙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 어려울 때 성교비를 끊고 은행 이자는 한 푼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렵니까? 도대체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까? 떳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는 관계없는 선택을 부여받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선택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유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제생활을 더 윤택해 하고 또 세상살이에서도 훨씬 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